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귀한 예배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간단하면서 쉽기도 한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가 않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답변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그러나 또 공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공의로우시고 굉장히 엄중하시고 10계명 3계명이 나오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 싫어하시고, 그래서 10계명 맨 처음에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재앙과 환란을 또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상 같은 경우는요, 뭐 불교도 그렇고 여러 다른 우상을 좀 보면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이제 금으로 만들었고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어요. 60규빗은 지금 이제 단위로 환산하면 약 한 27m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뭐 눈, 코, 입이 다 있다고 해도, 손발이 있다고 해도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저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무엘상 5장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 활동하던 그 초기 시대인데, 당시를 이제 사사기 시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본문 말씀 1절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성읍인 아스돗에 언약궤가 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마치 제물처럼 바칩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전쟁에서 상대 나라가 섬기는 신의 어떤 상징물을 탈취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이 상대의 신보다 더 강하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위였습니다.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절 말씀을 같이 보니 이튿날 다곤의 신전에 난리가 났어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틀이나 단상에 세워져 있었겠죠. 그런데 떨어져서 언약궤 앞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제 블레셋에서 주로 섬겼던 신은 3개가 있는데,
우상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다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그런 다곤 신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이 있었고, 세 번째는 파리 모양을 하는 바알세붑 혹은 이제 벨제뷰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처음 가지고 온 이 아스돗에서는 주로 이제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을 이제 세워놓은 건데, 지금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이런 짓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본래 자리에 놔둡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에 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잘라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부수고 재앙을 내리시고 엄중한 손으로 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블레셋이 어떤 나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블레셋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함,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이제 21장의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아주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역사가 꽤 깊은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 우회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블레셋 주요 도시 5개가 있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5개가 연합해서 연합국가를 형성해서 여호수아에게 대항하기도 했고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했는데, 특히 이제 사사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블레셋이 잡혀가서 이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기둥에서 이제 기둥 2개를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서로의 땅과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 그 유명한 골리앗, 블레셋에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도 패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서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는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전쟁도 벌이는 등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를 벌하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아수르, 애굽 계속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당대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블레셋의 후손들이 계속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는 곳을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나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 이슬람 그 탈레반 때문에 조금 뜸하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화약고와 같은 곳이 이제 가자 지구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곳인데, 이 가자 지구가 어디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의 5개 도시 중 하나인 가사입니다. 가사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 그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오래된 원수 관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도 계속 그 원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자 지구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뤄지는. 블레셋은 대략 이런 나라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 적국,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의 신의 전리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아까 본 것처럼 4절 말씀에 또 다시 엎드려져 있었는데 다곤 신상이 이번엔 얼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있었다고 하죠.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적국 신의 전리품 앞에 고꾸라져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달랑 있는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우상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부수시고 꼬꾸라뜨리시고 그냥 우상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기도 못하게 적당하게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꼬꾸라뜨려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할 것이 전혀 되지가 않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어떤 허상의 궁전에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거나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 언약궤 자체에는 무슨 권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것이고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언약궤 자체에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냐?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사모할 때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했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무찌르겠지. 하나님 언약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시겠지, 역사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장에서 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단순히 십자가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십자가의 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상도 꼬꾸라뜨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망, 죽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질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을 무조건 죄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지금 1년 반, 거의 2년이 가깝게 계속 지속되고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지어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무조건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목사님께서는 뇌출혈, 사모님은 암, 그렇게 걸리셨는데, 그 목사님 부부는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무슨 큰 죄를 지으셨길래 그런 병에 걸리셨을까요? 질병의 원인이 무조건 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보다 보면은, 가끔 우리 주변을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알리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관리를 좀 잘 못할 때 주로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빨리 이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 질병이 들어온 것도, 질병이 우리 세상 가운데 온 것도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고, 혹시 무슨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을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쳐서 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종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피부 모낭에서 발생하는 염증인데, 지금 질병으로 말하자면 흔히 이제 모낭염이라고도 합니다. 노란 고름이 나오고 아프고 간지럽고 발열, 오한, 몸살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은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면 쉽게 낫지만,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 종기는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욥도 그래서 그 종기가 났을 때 막 질그릇으로 막 벅벅 긁었다고 하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애굽의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또 악성 종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독한 종기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 벌은 다양한 모습이 되겠지만 이렇게 질병으로도 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참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섬기는 우상 다곤을 심판하셨습니다. 부숴버리고 꼬꾸라뜨리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자리가 안 좋은 것 같다. 이 터가 안 좋구나.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이 안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 두었던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옵니다. 가드. 그러나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여전하였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데, 환난은 히브리어로
메후마라고 합니다. 혼란, 교란, 파멸 이런 뜻도 있는데 때려 부수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메후마, 환란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환란이란 무엇이냐? 때려 부숴서 정말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 큰이라는 말이 또 들어왔죠. 그냥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에서 심판의 그 징벌이 매우 크고 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심히 큰 환란이 전에 있었던 그 아스돗에서보다 가드에 이제 더 큰 징벌이 내려진 것인데,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니 가드에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또 납니다. 작은 자와 큰 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은 자와 큰 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히브리 언어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렸다는 거예요. 가드에 있던 이 전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걸려서 아주 큰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블레셋 사람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야, 여기도 아닌가 보다, 이 가드도 아닌 것 같아, 이 땅도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10절에 보니까 또 옮깁니다. 또 옮겨요.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 지역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야, 여기도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로 또 옮기자, 터가 안 좋아 여기도. 그래서 또 옮기는 곳이 에글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로 애꿎은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10절 말씀에 그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스도롯과 가드에서 이미 피해 입은 소식을 듣고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말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그렇게 옮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계획,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싫으시면 그 인간적인 어떤 표현인 질투라는 단어까지 쓰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하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블레셋이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혹은 가나안 이방 민족처럼 어떤 우상의 형상이나 그런 거를 집에 진짜 신주단지처럼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그것보다 더 화려한 우상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많이 있죠. 스마트폰, 돈, 우리 가족, 형제, 부모.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시면 비트코인이 내 우상이다. 집, 차, 내 친구 등등.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온전히 섬기며 경배하며 따르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의 마음에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닌, 우상이 아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탈취했을 때는 와, 자기들의 그 승리를 막 자축하면서 기뻐하고 축제도 벌이고 그것을 자기들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온 신상에게 임하고, 그래서 산산조각 나서 고꾸라뜨리고 막 부서지고,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다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재앙을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었냐? 야, 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적국의 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것을 다시 본래 있던 곳 이스라엘, 이 철천지 원수, 여기에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죽지 아니한 자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구나. 야, 엄하시구나. 엄중하다는 몹시 엄하다, 엄격하고 정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내 친구, 가장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데 예수님 정말 가깝게 계시는 우리의 친근한 친구,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중하신 분이에요.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모든 것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세상의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초강대국 중 하나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엄중하시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손 아래에 다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엄중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상을 부수고 고꾸라뜨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독한 종기, 질병의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전보다 더 큰 환난 내리셔서 강하게 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엄중한 손을 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로 모아서 질병도 내리시고 우상도 꼬꾸라뜨리시고 강하게 치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을 하나로 모아서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경외할 하나님. 그렇습니다. 경외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가 무슨 뜻이냐? 공경하고 어려워함, 두려워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란 거죠.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 떤다라고 있습니다. 두려워 떤다. 두려워 떨면서 공경하면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 모든 우상을 부수고 모든 질병을 내리시고 강하게 치시고 환난도 내리시고 엄중한 손으로 이끄시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경외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경외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해요. 사람은 경외할 만한 대상이 잘 못 돼요. 좀 독특한 걸 본 게 뭐냐면,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잠깐 직장 근무 생활을 할 때에 채플 예배죠. 예배 찬양팀이 있었는데 싱어로 있었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면은 이름이 경외였어요. 송경외. 성이 송씨고 이름이 경외. 그래서 송경외였어요. 그 이름을 보고서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이 참 담대하시구나. 믿음이 정말 좋으시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이어서 이 딸에게 경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우연히 이 학생을 만난 게 어디였냐면은 신대원이었어요. 제가 3학년일 때 그 여학생이 1학년으로 신대원에 들어왔던 거죠. 경외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참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경외할 뿐,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공경하면서 높이 올려드려야 할 뿐,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사탄 마귀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이나 이기적인 마음, 또 세상의 것에 막 휘둘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또한 이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모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